사람 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이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목사님은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인사는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은 기쁨이 넘쳐요. 찬양을 부를 때에 환경의 권사님 모양 찬양을 하셔야 되는 거야. 사랑의 표시를 이룩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요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래요. 어떤 사랑의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같은 어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앞에 나오게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다 함께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이죠. 예수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말하며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실없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야. 재미나게. 그리고 마지막엔 뭐예요? 행동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로만 계속 그렇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누구 같은 사람?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야. 바리새인 같은 사람. 할렐루야.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이란 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진리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끝없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8장 31절부터 32절인 말씀에 보면은 진리와 자유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거처하고 있으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교인들이 있어. 종교인들은 그냥 신을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또 두 번째는 신자가 있어. 신자는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성도가 있어. 성도는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야. 누가 거룩한 길을 걸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길을 걸으셨어. 그 다음엔 네 번째는 뭐예요? 제자야. 제자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다 버리고 나를 쫓을지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는 것이 제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순교자야. 여러분들이 다 순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은 순교하는 거야. 이 다음에 뭐 어떻게 했다고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순교해야 되는 거야. 어려움이 닥쳐와 가지고 말이에요. 총칼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순교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이 무슨 상이요? 순교자의 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 안에 거처하고 살면 내 제자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무엇인지 알 것이고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진리와 자유를 얻으려면은 두 가지 조건이 꼭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믿음이 꼭 필수적인 거야. 예수님께서 진리를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랬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내가 말하는 내가 진리인데 나를 안다 이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씀에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은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 길을 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 길을. 내가 진리요 그랬어요. 진리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니 이 얘기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거야. 내가 내 이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거야 아니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곧 내가 길이란다. 그리고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 진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는 구원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셨고 메시아 되신 그분은 우리를 영접해 가지고 다시 제 이름에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진리가 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거야.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사람 여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 수제자한테 말이요, 제자였던 가룟 유다한테 은산주에 팔아넘기는 세상인데 무슨 사람한테 어떻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상해요. 전혀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누구만 믿어? 주님만 믿는 거야. 주님만. 그리고 받아들인다. 영접하는 거야. 그분을 믿으면은 내가 영접하는 거야. 그런 다음엔 그분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 되신단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신단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신단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세상엔 그릇된 진리가 많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 세상엔 자유가 없다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스승도 있고 가짜 목사도 있고 가짜 제자도 있고 가짜 일꾼도 있고 가짜 성도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짜 진짜 모양 날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진정한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자유를 주리라, 자유를 얻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게 한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인간은 자신의 내면 속에 진정한 진리와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둠의 존재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빛을 원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인간의 외부로부터 심령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빛이에요. 내 심령 속에 빛이 있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는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유도 외부로부터 심령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가 뭐라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이 자유예요. 흑인 영가 가운데 보면은 오 자유, 오 자유, 자유를 달라. 흑인 영가, 흑인들이 얼마나 흑인들이 노예생활을 하면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유가 아니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영원한 해방을 시켜주는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겁니다. 진리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한다면은 먼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는 거예요.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얼싸안고, 작은 아들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의 품꾼으로만 써주세요 그래. 근데 무슨 소리냐? 너는 잃었다 찾은 내 아들이라. 그리고 금가락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새신을 짚어주고 목욕 재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두 번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힌트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가 진리와 자유를 원한다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용서받는 것만 되지는 않는 거예요.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살 때에만이 가능한 거예요. 매일 들어. 요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뭐가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차 있어. 못 들어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본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은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가? 아이고 저 소리는 지난번에 또 했는데, 그런단 말입니다. 진정한 진리와 자유를 맛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즉시 진리 안에 거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쩌면 어떤 사람은 평생 찾아 헤매다가 끝자락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했던 그 전에 고향께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셔요. 여기에서 목회하다가 강화병원에 어떤 분을 모시고 가다가 그 권사님, 아내 되시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권사님 어쩐 일이에요? 아니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집사님이 말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그래서 또 들어갔습니다. 근데 숨을 헐떡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집사님한테 집사님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영접이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영접 기도할 테니까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한 거야. 영접 기도해가지고 그가 그리고 나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권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그러니까 감사하지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세상 떠날 건데 집이 돌아왔는데 그 권사님 이야기를 마지막 순간 숨 넘어갈 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좀 드려주세요 이거예요. 당신 교회는 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취하고 이렇게 들어놓였는데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일어나 강화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축도를 하는데 그때 그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들이닥친 거야. 축도하는데 이미 숨은 거둬서 떠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남이 교인한테 와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다 이거야. 나쁜 놈이라는 거야. 나쁜 놈이라는 거. 내가 지네 교회 본사를 뺏어와요. 뭘 뺏어와요?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못 드려가지고 임종 예배를 내가 드렸으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평생 동안 마지막에 가서 운명 직전에 주님을 거절하지 않고 영접하여 주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강도가 그랬잖아. 우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이 중앙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조롱하다가 그분의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여 끌리기 시작하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 여러분이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관한 말씀이 100번 이상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이 뭐예요? 첫째는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랬어요. 응답받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 먼저 거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여졌을 때에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잠깐 예수님과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신의 것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줄 알고 있어요. 내 생각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하루 종일 예수님과 같이 살다가 늦게 밤에 하나님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내일 좋은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 둘 중에 어느 사람이 여러분이 좋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자신한테 맡기겠습니다. 나는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두 해 이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다 집사님 권사님들인데 그렇잖아요. 저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거야. 그렇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참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난 다음에 서로 사랑하면 그랬어. 참된 제자의 세 가지 특징이 뭐 있습니까? 첫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교회에서도 매일같이 싸우고 말이야. 그리는 사람들이 있어. 뭐가 그렇게 원수가 졌는지 말입니다. 응?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말이에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알잖아요. 그렇죠? 알아. 그런데 이것을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문제거든. 응? 그렇잖아요. 그거 문제란 말이야. 베드로가 3번이나 모른다 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가지고 그를 부를 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는 그 소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닭이 울 때마다 평생 트는 눈물을 흘며 그가 울었다는 거야. 베드로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 사랑할 것도 내가 인정해야 돼. 잘못한 것은. 작은 아들이 인정하고 아버지께로 오잖아. 안 오면 그냥 있는 거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은 그때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 아들이라는 걸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아. 내가 잘못했어요 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상방에서도 그렇지, 그래, 없는 걸로 하자.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껑 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거야.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된단 말이야. 열매 맺는 생활은 오늘보다 내일은 낫고 내일보다 모레는 낫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점점 나아지는 거야. 그리고 어디 가 있든지 시온성께 오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 거야. 남의 교회 성도 뺏어가는 그런 못된 교회는 잘못된 교회야.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해요. 유명하신 목사님들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부흥되니까 말이에요, 부목사님들을 개척해 내보낼 때 띄워가지고 내보내줘. 이렇게 계속 이렇게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남의 교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인을 우리 교회와 뺏어가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절대로 운영하지 마세요. 전도지 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씀만 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정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열매 맺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에는 외면적 자유가 있고 내면적 자유가 있는 거야. 외면적 자유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고 가난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는 자유가 있고 공포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외면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적 자유라는 것은 뭐냐?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내면적 자유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이것이 내면적 자유야.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세상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것, 이 자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자유라는 것은 외면적 자유가 아니라 내면적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내면적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면적으로 들어오는 그 주님의 귀한 은총으로 자유함을 얻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어찌하여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자유가 없다고 말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면 속에 심령 속에 들어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죄의 종입니다. 죄가 들어와 가지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래서 영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여러분의 영 가운데 악한 영이 들어갔다든가 세상의 영이 들어가면은 그 조종을 받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의 심령 마음 가운데 성령인 거룩한 영이 들어오면은 그분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야. 마음의 생각이 오게 해서 오늘은 찬양해야 되지, 오늘은 기도해야 되지, 오늘은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성령님이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에 이끌려나 육체는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거야. 인간은 결코 자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면서 항의할 때 예수님께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할렐루야. 자유인이 돼야 돼. 지금 세상의 자유, 이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냐?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능력, 주의 보혈이 있잖아. 왜 주님이 자유를 얻으라고 그래요?
내가 자유를 준다. 내가 진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잖아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말잖아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마라, 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마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면서도 유혹한 사단이 뱀으로 둔감해서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무엇에 유혹이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에 유혹이 되는 거야. 명예와 권세 때문에 망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된 사람들도, 여러분, 은퇴 장로 되는 사람들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강화도 해도. 장로가 되면 뭘 할 거야?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를. 그것도 뭐 보통 된 줄 압니까? 술 마시고 막 그래요. 막 술 마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 옛날에 내가 장로했는데 뭐 어떡하다는 거야. 여러분, 자유인이 되셔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내 마음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여러분의 죄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를 주면 타락의 도구로 사용합니다. 3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으로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아들로 사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가야 되는 거야. 분값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노예는 집에서 일만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 질투, 분노 가득 차 있는 것이 돼 있으면 안 돼. 스스로 지옥으로 만들어 사는 것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가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예에서 아들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노예는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가 노예라면 즉시 아들 의 신분으로 여러분이 전환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아들의 특권은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이고 아버지의 유산도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 할렐루야. 우리는 속히 종에서 아들 신분이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그래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버지 아들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잖아요. 자유로우리라. 주님께서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주님이 길이시잖아요. 주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오리라 그래서. 자유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에서 자유롭게 함은, 그랬잖아. 누가 주시는 거야?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37절 38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주님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거예요.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세상의 아비들한테도 들은 것을 행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죠? 내 말이 너 안에 있는 것을 없음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참된 제자가 되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머리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심령 속으로 깨닫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건 지식만 아는 것뿐이에요. 심령이 새로워야 돼요. 심령이. 진리를 아는 것만큼 내면의 자유를 누리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여러분 바꿔야 됩니다. 노예 신분에서 영광스러운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형상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에게 형상이 이루어진 것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황난 권사님하고 이부영 권사님하고 나오셔서 봉헌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